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계절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람과 비라고 합니다. 가을 바람이 있고 가을 비가 있습니다. 겨울 바람이 있고 겨울 비가 있습니다. 여름에 이 강렬한 이 뜨거운 이 열기도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가을 비가 내리면 그 뜨거움이 사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또 겨울에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죽여버릴 것 같던 그 강추위가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봄비가 내리면 그 강추위도 다 녹아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 죽어버린 것 같은 이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바람과 비는 새로운 시즌,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내는 전령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도 바람과 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계절이 바뀌듯이 죽었던 곳에 파란 생명들이 돋아나기도 하고 돋아난 새싹들이 무성하게 자라기도 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됩니다. 푸르름 또 열매 맺던 이 가지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혹독한 겨울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강추위는 모든 병충해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요 봄이 필요하고 여름도 필요하고 가을도 필요하고 또 겨울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푸르게도 하시고 무성하게도 하시고 또 꽃이 피기도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때로는 이 혹독한 이 강추위의 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것을 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세상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이 본문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이 오신 이유, 그것은 도와주심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데 이 연약한 존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의 시대이지만 우리 인간은 역시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은 약한 존재입니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아주 미련하고 우둔한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질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상하고 또 병이 들고 낙심하고 또 상처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나 이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곤충들이나 미생물, 이 동물들은 그것을요 감각적으로 느껴서 그 지진을, 태풍을 이렇게 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기계나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날씨를 예측하고 또 지진이나 태풍을 예측한다고 하지만은 예측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최첨단의 과학 문명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몸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작은 암세포 하나, 이것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은
이 죽음을 가져다 주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암 때문에 죽어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작은 암세포 하나 극복해내지 못하고 암으로 죽어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튼튼한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도 봐도 그래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기러기 새들을 봐보세요. 수천 킬로를 이렇게 날아갑니다. 잠깐 쉬기도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 머나 먼 이 바다를 날아갈 때에 이 날개를 펄럭이면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여러분, 이 새가 이 날개의 이 근육이 아파가 고통 속에서 이렇게 처진 거 봤어요? 인간은요, 하루만 이 몸을 무리하게 쓰면은 금방 그 다음 날부터 여기 아프다 저리다 하면서 끙끙댑니다. 몇 시간만 안 하던 운동을 해도 그 근육이 당기고 부어서요, 고통을 느끼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은 매우 연약합니다. 또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굉장히 생각하면 미련해요.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보셨지요? 이 타이타닉, 이 배가 침몰하기 전에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금이 가고 침몰하니까 가장 먼저 뭐가 튀어나오더런가요? 쥐가 막 튀어나오잖아요. 또 개미는요, 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이 집을요, 나무 꼭대기에 이렇게 나무 위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거미도 바람이 부는 방향을 잘 예측해 가지고 거기다가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자연재해를 직감할 수 있는 이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있기는 있지만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인간들이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얼마나 감정이 쉽게 상하는지, 말 한마디 때문에 아주 몇 날 며칠을 끙끙 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 들어가지고요, 인생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이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인간은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별걸 다 경험했지만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 도전을 이겨내지 못하고 꺾어지고 패배하고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어지고, 그래서 무너진 자기 자신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인간관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주 이 돈 앞에 가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다 내놓는데 돈은 못 내놔요. 다 변화되는 것 같은데 지갑이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은 아주 정말 잘 정의롭게 이렇게 하는데 육체의 이 정욕 앞에, 이성 앞에 무너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작은 시험 하나 이기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도 은사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한 시대를 움직이고요, 한 지역을 움직였던 영적 거장들도 아주 작은 시험에 넘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입방아 속에 찍어내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 인간은 조그마한 유업을 받으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이 문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무서워서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두려워가지고 움츠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가가서 입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은 전도를 그렇게 못해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못해요. 벌벌벌 떨어서.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도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못해서 쩔쩔매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인 나도 어떨 때는요, 전도지를 가지고 전하고 싶지만 입이 탁 막혀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뭔지 모르게 나를 딱 눌러버리는 이 압박감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은요, 한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 못하고 한 달, 1년을 지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이런 나약한 모습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도움이 어떤 도움이냐면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 이 감격,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또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도 없고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론적으로 하면은 깊이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머리로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의 깊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또 은혜도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 불과 며칠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그 구원의 감격과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강력한 붙잡힘 속에 있다 보니까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디서 전도를 하느냐?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회는 어떤 곳이었냐면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셨던 그곳인데, 자기들도 동일하게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충만함을 주니까 저들이 움직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됐던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들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 가장 크게 변화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던 것입니다. 가장 앞장서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삶을 살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또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은 나의 평생의 도움이십니다. 엄마처럼 내 옆에서 엄마 하고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내 피로를 채워주시고
또 내 아픔과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약함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하심입니다. 오늘 26절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고난에는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성숙하게 되고 열매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조개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진주에게, 아니 이 조개 안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개 몸속에 들어온 이 모래알이 이 조개 살에 박히기 시작하면은 이 조개가 거기서 이 즙을, 생명즙을 내 가지고 그 모래알을 계속 덮어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 진주층이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나에게 있어서도 환난이 바로 조개 안에 들어온 모래알과 같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내 안에 들어오면 조개가 아프듯 내 마음도 영혼도 아프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것을 안고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그러면서 인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진주가 만들어듯이 나도 진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단을 낳게 됩니다.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단련되어져 가지고 품격 높은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련하는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 생각할 때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빨리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쉽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거의 대부분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래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개의 아픔이 빨리 끝나면 절대로 진주가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데는 아픔을 동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약재는 빨리 끓여서 되는 경우가 없어요. 밤새도록 끓여야 됩니다. 진한 곰탕 국물도 몇 시간 끓여서 되질 않습니다. 오랜 시간 끓여야 그 뼛속에 있는 진한 것들이 나와서 국물이 아주 고소하고 진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도 은도 용광로에서 금방 끓여서 내놓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센 물에다가 녹여대면은 그 우리가 원하는 금과 은이 나오질 않고 쓸모없는 광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질 좋은 금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에서 적절한 시간이 주어져야 아주 좋은 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금방 끝내질 않아요. 고통의 시간이 좀 걸리게 만드십니다. 부모된 우리들의 심정으로서는 자식들을 고통으로부터 빨리 건져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힘있고 또 빽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들 군대도 안 보내려고 별의별 이렇게 수작을 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그냥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식이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습니다.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참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루나 이틀 정도 기도했을 때에 성령을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열흘 정도 시간을 지나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곳에 성령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연단은 바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기 위해서라도 불가불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드리는 이 기도에는 눈물이 반드시 뒤따르게 돼 있어요.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나 이 문제를 해결하시렵니까? 이렇게 눈물이 동반될 때에 그 눈물의 기도가 찰 때 그 모든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길로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뼈저리게 아픔을 겪는 과정을 거치도록 우리 각자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만들어지거나 잘 갖추어져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쓰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부분이 상처와 연약함, 부족한 것, 이 모난 것,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다듬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반드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이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단축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27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우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더 크게 아멘하는 자에게 큰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도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대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이 커리큘럼,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표, 이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경륜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그 계획과 그 프로그램, 이것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내 생각은요, 요걸 하면 요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요것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사가 다 잘 되길 원합니다. 시험을 보면 척척 달라붙고, 어떤 일마다 하는 일마다 그냥 팍팍팍 뚫리고 되어지고, 이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목자는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쉴만한 곳으로 양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양은 이 목자가 이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이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못된 양, 아직 이 생각이 모자란 이 양은 자꾸 곁길로 갑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그럴 때에 이 목자가 하는 일이 있답니다. 어떤 일일까요? 양을 탁 잡아다가 다리를 탁 분지른답니다. 자기 양인데 하도 이 양이 못된 그런 양들, 염소가 뒤어받고 옆으로 가려고 하는 양이 있어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죽게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던 그런 양들은 목자가 잡아다가 다리 몽둥이를 확 분지러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기부스를 해놓고 지 마음대로 못 가도록 딱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답니다. 낙오하거나 바위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무리 안에 그대로 남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목자의 일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리 분주러지길 원하시겠어요? 다리 부러뜨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안 되겠다 싶으면 그걸 살리고 싶어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으로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형통한 복만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지만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잖아요. 또 남의 집 종살이 하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감옥에 가서 10년 세월을 고통 속에 이렇게 보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은 전부 이 요셉이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13년 이상 되는 엄청난 많은 세월 동안 요셉은 눈물과 한숨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10년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정치를 배운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인간관계를 배웠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트여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바로 왕의 이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집중해서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집중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 요셉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10년 세월이 요셉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의 그 감옥의 고통의 시련이 요셉의 인생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찾아와 있는 이 고통과 눈물과 한숨의 이 시간,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잘못된 시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과 이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 견디어내고 준비만 한다면, 우리가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총리는 못 될지언정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삶을 하나님의 의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지구는요, 계속해서 이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또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못 느낍니다. 지나가고 보면, 다른 곳에서 보면은, 지구를 떠나서 보면은 이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중심은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뜻에 맞게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를요, 하나님의 이 커리큘럼에 의해서 돌아가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빌딩을 지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큰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 이 개발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이 초가집 또 필요 없는 건물들을 다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큰 건물을 세울 만한 이 기초 작업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항의합니다. 안 된다라고, 또 왜 이러냐고 이야기하지만 지나고 보면 멋진 빌딩이 세워지고 아파트가 세워지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과 이 시험 문제를 비관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이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제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아무런 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심령을, 또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에 힘과 용기가 생기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끌어 가세요. 나와 우리 교회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씩 하나씩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을 때에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내 뜻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내가 뜻대로 부름받은 것,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내가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고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만물 등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뜻을 깨닫고 그 성령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형통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